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고 다 같이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6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능력, 그리고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신앙 자체가,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신앙 자체가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물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안에도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겠죠.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그런 이 천국의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삶은 고단하고 믿음은 연약하고 만족과 기쁨도 찾기 힘듭니다. 매일매일 우거지 죽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왜 사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죽겠고 항상 그런 게 기독교인의 인생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들 중에도 안 그런 사람 없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또 미워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개독이라고도 부르고 개보다 못하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기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만큼이 얼만큼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기대하는 것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통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한 바로는 한 99%, 98% 정도의 기독교인은 괜찮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지. 뉴스에 나오니까 전부 다 그런 줄 알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더 많고 멀쩡한 교회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하면 7, 80점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빵점짜리들이 한 몇 프로 되는 거고 100점짜리는 거의 또 없겠죠. 그것도 몇 프로 정도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고 세상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도 핍박하고 이것이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절에서 19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현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것, 곧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생업에 종사하고 고기 잡고 세금 걷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세상 속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성도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고, 이 말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희한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고 세웠고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1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게 이유인데 왜 사랑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하시는 걸까요?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엄청나게 미워할 거니까 너희들끼리라도 엄청 사랑해 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원래 그러게 돼 있어요. 원래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는 증거를 찾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만한 증거를 찾아요. 교회가 이따위로 하니까 그렇지. 그따위로 하는 종교가 우리밖에 없겠요? 우리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왜 저럴까? 꼴배기 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해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거 봐, 저거 사회복지재단을 사유화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거는 횡령이요, 배임이요, 이렇게까지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나쁜 점을 찾아내요.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인도 그걸 막 찾아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저 교회는 막 눈에 불을 뜨고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찾아질까요? 찾아질까요? 찾아져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꼴보기 싫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 싫은 건 항상 찾아지게 돼 있어요. 항상.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겪는 아픈 일들은 소속의 충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진영의 충돌이에요. 섞일 수 없는 진영의 충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칭송하고 너 같은 사람이 없거나 너랑 친구하면 너무 좋다. 막 여기 이제 연락처 저장이 한 5,000개 되고 막 전부 막 인맥이 좋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엄청 많고 막 이래요. 여러분, 나의 소속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성도의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게 문제가 있죠?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세상에 둘도 없는 술친구인데, 그런데 교회만 가면 막 이렇게 막 거룩한 척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교회의 나쁜 점을 지적하는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소속은 세상에 있는데 교회에는 발만 디뎌놓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다리를 그렇게 넓게 걸치고 있으니까 힘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할까?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 그럴까요? 물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런 짓을 왜 할까 싶은 게 많아요. PD 수첩에도 많이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이단 종교보다 안 드러난 기독교 안에 있는 범죄들 엄청나게 많아요. 종교적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감추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잘못들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이고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을 때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습니까? 그때도 일본 사람도 미워했고 조선인들도 미워했어요. 기독교인은. 유럽에서는 어땠을까요? 개신교인들 얼마나 미워했게요? 죽일도록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겨우 300년이 지난 후에야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인정을 받아요. 그전에는 그냥 때려잡기를 말도 못하게 했어요. 유럽에서만요, 각 나라 곳곳에서. 일본의 기독교인이 없는 이유는 1%도 안 되는 이유는 메이지 유신 되기 전에 다 때려잡았기 때문이에요. 다 죽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냥 다 죽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동유럽권의 기독교인이 없는 이유는 공산주의 시절에 다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했간요? 아니라니까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빛이 되려고 애쓰며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혐오의 정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도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만 썩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기독교만큼 역사상 타락한 기독교는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미워하게 돼 있어요. 원래 싫어해요. 기독교 안에서 우린 자정 작업을 해야 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원래 미워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특별히 잘못해서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미워할까?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성도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했겠지만, 우리가 자기 거라면 자기 것을 사랑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거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토록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로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고 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다수가 되고 권력을 잡았을 때 그래서 남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혐오하고 핍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였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수가 되고 힘이 있다고 남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소수인 사람들을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언제나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죄와 심판을 말하는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또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둠의 빛을 비추게 되고 죄악과 어둠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도의 말은 악인의 본심을 드러내고 그 추악함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안 믿지 않는 친구가 많은 걸 저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만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내가 만나고 계속 그들하고 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썩은 것을 썩지 않게 해주고 어두운 곳에 빛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전화해서 우리 같이 놀지 않을래? 이러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인 나에게 와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물어보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대해줘요. 그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좀 더 나은 것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뭔가 보일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성도를 배척합니다. 이 미움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 미움은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받게 될 미움이고 그들도 사도들도 다 받았고 우리도 제자들로서 당연히 받게 되어야 될 미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미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가 날 미워하는 걸 두려워하면 그게 정치인이지 기독교인이에요. 뭐 표 찍어주는 거 무서워가지고 한 표라도 못 받을까 봐 막 입에 발린 말하고 다니면 정치인이지. 그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웠었는데 껴있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우리가 너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과 그 안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미움을 받을까? 이러면서 그 안에 어울리면서 좀 이렇게 대접도 받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죄만 안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종종 성경 말씀과 기독교 가치관을 좀 양보하고 세상과 잘 어울려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과 능력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얻는 기쁨보다 놀러 가서 얻는 기쁨이 크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맺게 되는 열매도 모두 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고 성장하면서 성도는 신앙의 기쁨과 만족을 그리고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거기에 딱 붙어서 세상에 딱 붙어서 세상의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에 붙어야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둘 다 맺는 경우는 없어요. 전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붙었는데 가지가 두 개로 뻗어서 포도나무 하나, 사과나무 하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난 세상에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니까 세상적으로도 만족을 당연히 못할 것이고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만족도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거지 죽상하고 항상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성경의 약속이 거짓이거나 기독교가 가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만의 잘못된 오해로 정당화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새롭게 가진 신념대로 살려면 이전의 생각, 지식, 그리고 이전의 삶이 주었던 기쁨과 만족을 다 버리고 내가 새롭게 갖게 된 신념과 진리에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가진 신념대로 살지 못해요. 성경대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내 정체성대로 살려고 하면 내 생각과 지식과 이전의 기쁨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해야만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이 기쁨과 능력과 그 한이 없는 이 행복감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해줘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한번 와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나 자신과 사탄이 막는 거예요.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주는 이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마치 공짜로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킵해둬도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항상 거기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공짜니까 킵해놓고 세상을 즐기다가 힘들면 돌아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삶, 곧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이름만 넣어두고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기도 한번 하고 싹 돌아서면 세상을 추구하고 기도도 세상적인 것만 하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고 성품이 바뀌고 습관이 교정되고 삶이 정결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 즐거움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을 계속 쫓아가면서 살면 아무리 성공해도 인격이 망가지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돼 있고 신앙의 습관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인생은 더러운 것만 묻어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세상 가치관의 삶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면서 살지 않으면 인생에서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정말 참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인생에 성공한 사람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 그런데 그거 가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전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포기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발 하나 걸쳐놓고 필요할 때 찾아가면 여러분 기쁨도 변화도 없어요. 마치 돈을 벌고 싶은데 일은 안 하는 사람 같고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결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삶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힘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져요. 이게 사라졌으니까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그러니 말씀대로 살고 싶지 살 수가 없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과 용기와 의지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도 없어요. 도저히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대로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에 비춰지는 능력도 사라집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들 말고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2절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상은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있으라. 너희는 나의 친구고 너희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릴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이 방향은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죽도록 싸우다가 밖에 나가서 사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사랑은 세상의 낭만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같은 소속인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하는 사랑이에요. 성도들 사이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서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힘들다가 나가면 기뻐지는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세상 속에서의 영적 싸움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유치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빛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투와 결정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딘지 뭐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 앞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과 탐욕과 악한 행위들은 성도의 존재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민망하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무색무취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한마디 말에서도 생명이 흘러나오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지금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하나님께서 옆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종종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나? 나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뭐 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하고 저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른 분들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한 것도 위로하는 것도 지켜주는 것도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할까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시는 하나님을 왜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세상은 자기 자식을 뺏긴 거예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는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힘들어질수록 기쁨과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동참하기를 허락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